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일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이 아니라 저는 이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과연 어떤 그 세계 노벨 문학상 그 작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질 수가 있을까? 어떤 위대한 시인이 이렇게 주옥과 같이 유명한 시를 만들 수 있을까? 또 이 시편 23편이 특별히 저에게는 더 항상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가장 많이 묵상하시고 감성하시던 좋아하시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그 장례식 때도 여기다 요 시편 23편의 글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하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야말로 23편을 보면 단순히 시적인 아름다움을 떠나서 정말 그 한 목자가 풀밭에서 그 양떼를 지키면서 그 생생한 양과의 목자의 관계를 아주 경험에 의해서 은혜롭게 기록하고 있지요. 특별히 그 양떼들이 얼마나 목자를 필요한가, 그리고 그 양떼, 목자가 필요한 그 양떼에 그 직접 목자가 있어줘 봤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는 뭐 전통적으로 농경국가고 또 요즘은 다 공업국가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시의 배경이 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그 목축업을 했었죠. 양떼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생업을 유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양떼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윗이 직접 목동이 돼서 목동 때부터 이렇게 쭉 있어 보면서 그 양떼와 그 목자의 관계를 잘 묘사하는 겁니다. 원래 그 양이 본래 그 순한 그 동물이긴 하지만 그 사실 직접 양떼를 쳐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양이라는 그 동물이 굉장히 순하긴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답니다. 방향 감각도 전혀 없고요. 양은 목자가 어떻게 인도하냐,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양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전혀 방향 감각도 없고 전혀 자기가 지킬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미련하고 그래서 단순하고 목자가 해주는 대로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늘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떼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좋은 목자라면 그 양이 아주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양과 같은 존재다, 아주 거칠고 비바람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여호와가 나의 영적인 목자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직접 나의 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럼 마치 양이 아주 좋은 목자를 만나서 그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내 목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직접 목자라고 하면 나를 가장 많이 케어해 주시고 나를 가장 많이 돌봐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저는 오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이 짧은 시편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게 어떤 축복인가를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라는 이 위대한 선언의 가장 큰 축복은 항상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축복.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러면 그것이 왜 축복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게, 나로 하여금 satisfy 할 수 있게, 행복하게 풍족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도 원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다 만족한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아주 목자를 아주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또 철저하게 목자가 아주 그 양을 잘 관리하는 그런 그 다윗이 평소에 그 목자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거친 광야에서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일이나 그 어떤 무서운 못된 짐승들이 와서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엉뚱한 곳에 가서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바싹 마른 그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목자가 있으면 언제나 마신 물, 또 풀밭, 아주 자기가 살기에 아주 적당한 곳으로만 인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양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것에 따라서 좋은 삶이 결정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목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목자란 그냥 그 양을 데리고 좋은 풀밭, 풀이 많은 곳, 물이 많은 곳, 아주 시원한 곳, 그런 것만 데려다 주는 게 가장 좋은 목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풀밭, 그리고 물이 많은 곳으로 항상 양을 데리고 가지만 또 밤이 되면 양을 또 몰아서, 양이 아무리 거기 있고 싶어도 양을 또 몰아서 우리로 데려가야 돼요. 왜? 밤에도 그냥 여기가 좋다고 푸른 풀밭, 좋은 초장이 좋은 넓은 아주 그 안전한 곳이라고 양들이 좋아한다고 밤에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방목하는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니죠. 낮에는 또 잘 그렇게 푸른 초장에서 누웠으면 또 밤에는 양들이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그 푸른 풀밭에서 즐기고 있는 양들을 또 몰아서 우리 안으로 데려가.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요. 또 우리 안에 들어간다고 그냥 뭐 됐다 그렇습니까? 양은 또 문 앞에서, 우리의 문 앞에서 지켜서 밤새도록 다른 어떤 그 거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죠. 밤에는. 그리고 양들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그 들판에서, 우리 인생에 지내는 모든 들판에 모든 순간순간,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 거칠고 불편한 순간 하나하나를 다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셔서 내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감사합니다고 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모르실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곳이 편안하고, 나는 이곳이 분명히 너무 물도 많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칠게 어쩔 수 없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모를 때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때도 돌이켜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때도 똑같이 만족해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않은 그런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는 밤이 돼서, 들판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목자가 밤에 안전하게 나를 잘 수 있도록 우리 안으로 집어드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요,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자족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 주었습니다. 그 물 주고 나니까 또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 주었어요. 만나를 주고 나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 줬어요. 메추라기 주고 나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파와 뭐 모든 야채들, 지금으로 말하면 샐러드까지 요구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성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간다고 해도요, 여호와께서 목자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 시작했을 때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위치에 마음껏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이런 아주 좋은 곳으로 해주셨어요. 하나님 딱 좋은데, 이렇게 개척교회가 좋은 곳을 딱 만들어주시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의 허가. 그게 우리 김일 집사님 또 이걸 통해서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 또 해롤드 집사님을 통해서 또 얼바인에서 또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교회 아주 정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이제 교회 장비까지 또 참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우리가 만족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건물 자체가 우리 거였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것은 사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자체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다만 그 말씀의 배경을 너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안에 있으면 난 다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한국 분들이 워낙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서, 왜냐하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고생할 수도 있지만, 바울 선생님이 지금 사도가 돼서 그렇지 사실은 정말 탑나치의 모든 스펙이 탑나치에 계신 아주 최상에 사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까지 갇혀서 그 끔찍한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 헌금이 얼마나 받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려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나는 정말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아테네에 있었을 때나, 또 여러분에게 개척을 할 때나,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 때도 똑같이 나는 만족하고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도 어떻게 감옥에 있을 때와 로마의 시민으로 동네에 살 때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때 나온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이 만족하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딴 걸 정해놓고 도저히 안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는 이거 됩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요. 여호와가 나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든, 어떤 환경에 있든 똑같이 변함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하나 갖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축복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나로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를 좋게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만족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로 나여금 그 초장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나자마자 그가라고 했어요. 여기 분명히 주어가 he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신 사람은 그입니다. 분명히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셨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말이 뭐가 받냐면요, 바로 그 다음에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푸른 초장에 누이신 것도 글씨인데, 그 바로 다음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뭐가 받냐, 바로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거기 나와요. 이게 왜 제가 그 목자가 되는 것이, 목자 안에 있는 것이 그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는 것도 그입니다. 이게 나를 눕히시는 것도 그고요. 그 다음에 그 눕히셔서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영혼을 시키시는 분도 그입니다. He restores my soul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다가 나의 말을 그 restore 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원래 이 restore 했다는 이 히브리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시 부요하게 만든다. 무효로 만든다. 다시 원상복귀한다. 어저께 그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전문가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의 음향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그냥 처음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지금 소리가 너무 좋죠. 원래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동안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 만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주 깨끗하게 지금 됐죠.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나를 그린 패스처에 눕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그러냐면 양이라는 동물은 뭐 저도 뭐 목축업을 안 해서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은 푸른 초장 맑은 시내에 있다 그래도 쉴 때 누워서 쉬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들이 누워있는 거 봐서 병들면 누워요. 얇은 초장에서 양이 쫙 두 다리 뻗고 잔다. 그런 양들 봤어요? 그건 누가 그러냐면 맹수들이 그렇습니다. 양들을 잡아먹는 사자들은 큰 푸른 초장에서 두 다리 쫙 뻗고 자는 거예요. 왜? 누가 사자들이 쫙 다리를 뻗고 잔다고 해서 누가 사자들이 찝쩍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원의 주인공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 같은 동물들은 다 이렇게 서서 자요. 서서 있어요. 그런데 양이 쫙 초원에 들어눕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초원의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짓을 양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셔서 그 양을 잘 먹게만 하시면 되지 꼭 들어눕게 하시냐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창조해서 우리를 두셨을 때는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냥 하급 서번트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었어요. 하나님 모든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프라스트럭처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다 이름을 다 지으라 그랬어요. 관리하게 다 맡기셨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나무만 빼놓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라 그랬어요. 이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어요. 우리가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초원의 주인공이 다시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땅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또 한국에 또 우리 이 땅에서 그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 죽으면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까지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의 백성이 돼서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 땅에서도 주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주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인이에요. 죄로 물든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공처럼 사는 게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건이 돼야, 위치가 돼야, 자리가 돼야 주인공이 된다. 그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4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라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러면 정말 그곳은 아주 죽음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위축돼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인공답게 당당하게 사십시오. 어깨 좀 확 피주고 살자고요.
내가 물질이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원래 사실 금도 내 거예요, 은도 내 거예요. 다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맞게끔 나에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말하면 미쳤다 그래요. 아니면 헛된 몽상가라 그래요. 제가 미친 겁니까? 제가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비천하게 살아도, 세상은 내가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려우면 어깨 팍 숙이고 기죽은 대로 살아라 그래. 아니요. 그럴 때나 높은 위치에 살 때나 똑같이 자족하면서 주인공같이 살 수 있는 것,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사람들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요, 영원한 인도하심에 대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지금 원수에 관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을 하면서 6절에 뭐라 하냐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하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두 번이나 또 영어로도 이렇게 읽었냐면 제가 강조한 것에 줄을 좀 쳐놓으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데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앞으로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지 우리 그냥 사랑, mercy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하지만 원래 히브리 말의 헤세드라는 그 인자라는 말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기초에 산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뽑았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모든 민족이 풍성하게 그 하나님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카버넌트가 있습니다. 그 카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준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이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바라겠어요?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도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세드, 나를 사랑해 주겠다는 언약의 기초에서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집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만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 때 영어로 보면 I will dwell as 아니라 dwell in입니다.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지 장소적인 개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에 의해서 언약적 사랑에 나를 주님과 안에 거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 무공토록 우리가 죽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everlasting, infinity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우리 죽어서까지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헤셋,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삶 속에 기쁨을 누리고 내가 변하고 다 우리가 해야 되지.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러나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이 된 세상에 아주 아름답게 살았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끝이에요? 아니요.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심지어는 내 생명 다하고 나서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파워고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님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이 저희 어머님이 가장 평소에 좋아하시던 구절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 볼 때마다 또 아버님 볼 때마다 저는 가끔 그런 간증을 합니다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늘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목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면서 할 때마다 내 평생을 제가 목사가 되게 신실한 이 시대의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항상 기도해 주셨죠. 그러면서 기도에
끝에는 언제나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 막내가 커서 목사가 되면 나는 그저 목회를 할 때 맨 뒤에서 그저 아침마다 좀 미리 나와서 그저 내 마지막 노년이 됐을 때는 이 시대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맨 뒤에서 기도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전할 때 듣고 내 여생은 그게 나의 꿈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앞으로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우리 확실한 교인 한 커플은 있겠다. 그냥 우리 부모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 목회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제가 신학교가 졸업하는 것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큰 힘이 되시는 부모님, 가장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자분들도요, 참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분도 참 평생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참 불가능하더라고요. 자녀한테도 한 번 잘해주기는 쉬워요. 그러나 평생 어떻게 잘해줘요? 아니요.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나를 보호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가까운 형제도, 그렇게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도, 아니 나의 몸을 직접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조차도 곁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라고 원한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거칠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항상 자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내세에서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있어도 다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삶 속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오늘도 위축되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이 거친 광야를 에덴 동산같이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